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세워진 지 90년 되는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영상 보니까 2011년에 여기 빈 땅에 와서 첫 삽을 떴을 때 저도 그때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까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된 공동체로 아마 세워지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열 달에 걸쳐서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었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인데 다시 이제 교회력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에 주어진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게 웃기는 거죠. 요즘에 넷플릭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세워져서 이 안방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때로는 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죠. 최근에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이 넷플릭스에서 직접 투자해서 만든 우리 한국 시리즈 드라마인데,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지구를 흔드는 그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회사도 뭐 회사 생긴 이래 뭐 길지 않은데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고 조화라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 넷플릭스를 꽤 좋아하게 됐습니다. 전 최근에 이게 접하게 됐는데 옛날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막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만든 영화, 뭐 2020년, 2021년에 만든 영화도 금방금방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소개에 들어가면, 이 영화 소개에 들어가면 그 장르를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짧게 뭐 예를 들면 드라마, 좀 이렇게 애틋한 삶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거죠. 액션은 막 뭐 폭력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스릴러, 좀 무시무시한 제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제가 또 공부하는 연구하는 분야가 그래서 그런지 심리라고 하는 또 분야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반전이라고 하는 그 장르에 반전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보려고 해요. 반전. 정말 좋아하는 장르는 뭐냐면 이런 장르가 있어요. 반전의 반전. 반전이 계속된다. 뭐 이런 거 자꾸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도요. 이 안 보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게 참 스토리를 얘기 못 하겠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뭐 제목처럼 수백 명이 이제 게임에 참여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도 반전의 연속이에요. 이 여러 명이 참석하는 게임인데 이 짝을 져야 되는데 짝이 한 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죽는 건데 알고 보니까 깍두기로 살아났어요. 뭐 이런 반전. 뭐 최종 게임이 이제 이 무승부로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또 아니야. 반전이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에 정말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즘에 유명 단어가 됐죠. 깐부가,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반전이죠. 더 큰 반전은 뭐냐면 이 게임 자체를 설계했던
악당이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오징어 게임에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반전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반전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의미를 담는 말씀이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들으면 이럴 거야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라는 게 뭘까요? 당시에 주로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율법적인 적용은 항상 상식의 수준이었는데 그걸 뒤집는 반전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목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상식을 뒤집는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비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쫓아다니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치게 반율법적이다, 때로는 반사회적이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모든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속국이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죠. 야, 왜 세금을 이 땅에 내? 하나님 나라를, 즉 자신만의, 예수님만의 완국을 위해서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 이후에 임박한 종말, 이제 곧 종말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의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종말론자들은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종말이 올 텐데 학교는 왜 가? 직장은 왜 가? 그런 돈 있으면 학교에 내지 마. 그리고 나라의 세금으로 왜 내?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헛되이 쓰지 말고 오히려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이 돈을 쓰자. 이런 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종말론자들은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단 종파로 간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겠죠. 왜냐하면 종말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전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낼 세금은 당연히 세상에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게 얘기할 줄로 알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헐, 뭐지? 세금을 내라고? 로마에 내라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우리가 등져야 할 곳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곳이니까 당연히 내야지.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또다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반전의 반전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반전은 어떤 반전이냐? 영적인 반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영적인 반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반전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난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좀 시간을 많이 이렇게 군대에서는 뭐 상급자 뭐 조직에서도 그렇고 아니 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높은 자가요 세상에 높은 자가 낮아질 거래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이건 또 무슨 난센스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왔다? 이런 반전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치부되기가 충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영적인 반전은 이해 불가입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속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아마도 일반인들에게는 종교인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도덕성, 이 정도의 신실함, 이 정도의 일관성은 가져야 돼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종교인들이 더한 걸? 이런 그들이 이해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기준을 우리가 많이 상실한 모습. 한 10년 됐을까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일부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인이라고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좀 덜 쓰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게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더 사기꾼 같아 이런 반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 개독교인이라고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부르는 그런 모욕은 매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이런 오해와 편견이 있어 오지 않았냐는 거죠. 이것을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들이 당연히 세상에서 겪어야 될 세상적인 핍박이라고 여긴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핍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반전이 있느냐가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그런 영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게 설교 시간에 제가 입에 담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쁘시죠? 여러분이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저 개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영어로는 도그 아닙니까? 영어로도 그런 욕이 있어요. 도그의 자식. 그래서 뭐 SOB라고 하는데 이 쌍욕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분이 그때 당시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개라고 하는 게요, 이런 쌍욕보다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옛날엔 개는 우리가 무슨 웬만하면 똥개 이런 얘기 표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반려견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개가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좀 생긴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이 개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이에요. 부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개 많어. 그럼 뭐냐면 매우 많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개 좋아도 해요. 개 좋아는 뭐예요? 엄청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이때 개는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면 이제 이 부모님들이 애들이 뭐 개 좋아, 뭐 개 싫어, 뭐 이러면 야, 너 무슨 이렇게 쌍욕을 하고 그래? 그런 말 쓰지 마. 이렇게 말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주 나쁜 의미로 우리가 생각했던 쌍욕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영어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razy dog. 미친 개라는 뜻이죠. crazy dogs. 이거 되게 무지하게 나쁜 욕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것도 그렇게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 크레이지 독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에 아주 지나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 뭐 하나 이렇게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요즘에 또 이 미쳤다는 얘기도요. 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좋다 이런 의미로도 또 써요. 예. 광고문을 보면 미친 가격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맛집에 가서 미친 맛이야. 그럼 무슨 맛이에요? 엄청나게 맛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에 한번 잠겨봤습니다. 이 개독교인이라고 하면 옛날에 무지하게 우리가 기분만 나빠했었는데 한쪽에 미친 듯이 빠져 있고 뭔가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종교인, 이거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물론 어디에 빠져 있고 무엇을 좋아하냐가 문제겠죠. 돈이나 명예에 빠져 있다면 이건 물론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미친 듯이 빠져 있다는 것,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요, 전통적으로요,希腊 철학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希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우리 동양학에도 그런 게 있죠. 중용, moder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용이 뭡니까? 중용.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상태, 이걸 중용이라고 했어요. 이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보면 용기가 지나치게 모자라면 그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너무 넘치잖아요. 그것도 만용이라는 거죠. 적절하게 중용을 지켜야만 용기 있는 행동이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삶의 균형, 이걸 중요하게 여긴 이 철학적 중용과 예수님이 행하신 목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예수님의 목회는 때로는 굉장히 편애하셨습니다. 의인보다는 죄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자보다는 약자, 종교적인 지도자의 논리보다는 버림받은 자의 상처에 예수님은 훨씬 더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언은 자주 과격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감과 중용의 원칙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시 그의 발언을 책잡기 위해서 들었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가끔 저와 여러분 현대인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목회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가끔 아까 저 영어 표현한 것처럼 크레이지 독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니 열심히 아껴서 집에서 살았던 구두쇠처럼 살았던 큰아들보다 방탕한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소개받았다면 회중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니 이게 성실한 의인보다 이렇게 방탕한 죄인이 더 낫단 얘기야? 아니 훨씬 더 하대를 해야 될 대상 아니야? 근데 보자마자 껴안고 다시 아들로 아니 가락지를 껴준다고?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자가 굉장히 헌금을 많이 냈는데 그 헌금의 양보다 가난한 과부가 조금 바쳤는데 그걸 더 많이 바쳤다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속에 있는 헌신의 분량을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가진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약간 미친 구석이 있어요. 아니 중용의 원칙을 가지고 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적당히 바쳐야지. 아니 어떻게 생활비를 전부 다 전 재산을 바칠 수가 있죠? 여기에도 예수님의 영적인 반전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처럼 과도하게 한쪽으로 편향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난한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영적인 반전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반전은요, 세상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 재산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헌신의 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대한 손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과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접한다면 이 말씀 중에 영적인 반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반전은 인간의 눈 그리고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길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12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랑하는 꿈의 제12장 교회 성도 여러분,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또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헤아려 아주 좁게 재단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장애 있는 자의 몸은 온전해질까요? 부부관계는 유지되는 걸까요? 매우 인간적인 상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안합니다. 영적인 반전은 우리에게 신비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평생 가르치셨던 신학자 고든 카프만은 현대 신학의 미래가 하나님을 아주 거대한 신비로 받아들이는 일에 달려 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의 한계는 인간의 시각,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좁혀보는 데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눈, 코, 입 달려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축소하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아주 큰 신비로서의 거대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구가 이 태양계의 이론으로 탄생한 게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45억 년 전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주만큼 넓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맡기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비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좀 더 담대해지고 우리가 겪는 세상의 고통에도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광교 꿈의 교회 9번째 생일을 맞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령한 신비에 기대어 영적인 반전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